오늘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경험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도 너무나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네 종류의 밭은 일단 네 종류의 사람들의 마음을 뜻하죠. 씨는 밭에 뿌려집니다. 근데 뿌려지는 씨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마음에 심겨진다, 뿌려진다, 이런 말씀으로 출발이 됩니다. 여러분, 씨앗은 반드시 땅에 심겨져야만 싹이 트고 자라나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열매 맺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는 거지. 사단은 우리 주위를 맴돌면서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가 하는 일이 뭐냐?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사라지게 만드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그의 인생은 망하는 겁니다. 영적인 침체를 가져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사단은 무엇을 하느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훔쳐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훔쳐가 버리면 그 사람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믿음이 흔들리면 영적인 침체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약속된 열매를 전혀 맺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통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생명을 얻게 하고 이 땅의 삶을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도둑이 온 거는 뭐예요? 훔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사단이 세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는 이유는 뭐라고요? 도둑질하기 위해서, 우리 것을 훔쳐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온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 위해서. 오늘 첫 번째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밭이 뭡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죠.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 말씀이 13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뿌릴새 토로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19절에는 그것을 해석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갔다. 여러분, 사단은요, 성도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중간에서 빼앗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사단이 와서 그것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심겨져야 되는데 심기지 않고 땅 위에 있으면 공중에 있는 새들이 와서 뭐예요? 다 먹어버려요. 다 먹어요. 우리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압니다. 그래서 씨앗은 어떻게 해요? 땅 속에 항상 깊이 심어야 돼요. 그냥 설렁설렁 위에다 뿌려놓으면요, 새들이 와가지고 다 쪼아먹습니다. 새들이 다 먹어버리면 길가에 뿌려진 상태에서는 아무 열매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단은요, 우리의 건강을 훔쳐갈 수도 있고요,
물질을 훔쳐갈 수도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려서 관계를 깨뜨려 그것을 훔쳐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 제일 먼저 우리 가운데 훔쳐가는 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훔쳐가면요, 다른 모든 것들도 다 훔쳐갈 수 있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입니다. 씨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심겨지면 반드시 생산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재생산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면 생산하지 못하는 거죠. 재생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인생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없으므로 그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겨지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잡다한 생각 속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그리고 교회만 오면 좋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금방까지는 막 말똥말똥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때부터 막 정신없이 꾹꾹꾹 졸립니다. 왜 졸아요?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예배 가운데 말씀 들을 때 조는 것은 정말 피곤해서 졸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사단의 강력한 도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재생산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매들이 맺어지니까 열매를 못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중간에서 다 가로채가는 거예요.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말씀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길가에 심겨지는 씨앗과 같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고요.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지는 씨앗이 있습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 5절 말씀해 보니까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니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돌밭의 특징이 뭡니까? 뿌리가 없다는 거죠.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요. 그 뿌리가 믿음의 뿌리가 내려가는 것 같은데 더 이상 깊이 내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엔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 너무 기뻐요. 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는다. 너무너무 행복해.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환난도 받고 박해도 받고. 그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넘어진다. 믿음이 꼬꾸라진다. 그 사단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도록 환난과 핍박을 박해를 사람들에게 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이죠. 가시떨기 밭은 6절에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가 기운을 막았대요. 그래서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가 뭡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가시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 왜? 마음에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이 많고 재물의 유혹, 세상의 물질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육신의 만족감과 욕심에 사로잡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길가가 됐든 가시떨기가 됐든 돌밭이 됐든 간에 공통점은 뭐예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열매를 맺지. 누가 그렇게 만든다고요? 사단이. 내 삶 속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사단의 강력한 공격으로 말미암아 내가 때로는 길가와 같이, 때로는 돌밭과 같이, 때로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길가보다 돌밭이 낫고 돌밭보다 가시떨기 나무밭이 낫지? 아니에요. 다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아요? 열매가 없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견뎌내고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좋은 땅에 떨어져 있는 것.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건 뭐냐? 내가 좋은 땅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진다. 예수님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집중해서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죠. 왜?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이 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견뎌내는 거죠. 그리고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재물의 유혹에 빠져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들려주는 말씀을 꼭 부여잡고 그 말씀에 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어가고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삶,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심령이 사단에 의해서 말씀을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길가와 같이, 돌밭과 같이, 가시떨기밭과 같은 심령이 아니라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 맺게 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